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실제 있었던 그 일을 오늘 누리는 자들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잖아요. 일본 치하의 그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분의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구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뿐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때로 우리는 주위에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잠깐 혼절하거나 기절했다 깨어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말이죠. 성경만 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 부활이 분명하죠. 특히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분명히 죽음을 이긴 부활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 사람들의 부활은 그 부활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죽었죠. 죽었더라.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살았지만 그 후 영원히 살게 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 후인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후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 부활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 사건이라는 건 너무 특이한 현상이니까요.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안 믿기로 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잘 안 믿으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그날 아침 이후로 계속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배척하던 자들은 예수가 골고다에서 형틀에 달려 운명하자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예수는 끝났다. 그 시대에 특히 종교적 특권을 누리던 자들은 예수가 싫었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종교적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죠. 결국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짓 모함과 무지한 군중들을 앞세워서 그 악행을 드디어 저지르죠. 드디어는 로마 총독을 압박하여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가서 형틀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 거야. 저들은 그런 흉흉한 얘기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부탁해서 군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얼마 후 오히려 새로운 현상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당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는 끝났다. 네, 그의 제자들도 끝났어. 예수가 무엇을 시작했든 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요? 어떤 단체든 지도자가 죽으면 끝이 나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만 제거하면, 예수만 없애면 다 끝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 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일각에서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다시 사신 예수를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럼에도 그런 얘기들이 종교 당국자들이나 로마 총독청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치 않은 거예요. 찻잔 속의 태풍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소멸되는 줄 알았던 예수의 추종 세력이 또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3천이야 5천이나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높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들이 돌변한 거죠. 그들은 주로 변방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누구 앞에 나서서 설교할 줄 모르고 구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승 예수가 체포되고 형틀에 달리고 그럴 때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었어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도당이라는 오해가 두려워서 고향으로 도피했다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영생을 얻는다. 그게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네, 제자들이 사도들이 외침이 이거예요. 핵심은 뭐죠? 우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뜰에서도 그렇게 외치고 길거리나 시장에서나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이 이상하게 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전에는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특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소수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들의 규모가 커져가고 뚜렷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들이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오순절날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 날로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신빙성을 보태줍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된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 만일 1년, 10년, 100년 그 후의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활신앙의 기독교에 대한 신빙성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말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타종교들처럼 교주가 죽었고 그 가르침만 전해졌을 가능성이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경전을 만들고 조직을 정비하고 적어도 몇 년 이상 몇십 년, 10년, 몇백 년 이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죠. 반대로 이 초대교회의 생성은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사후 불과 50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는 기독교에 대한 큰 신빙성을 가져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획기적 변화가 바로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50일이란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겨우 2달 전에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제자들이 뜨겁게 돌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50일 정도의 기간이라면 제자들은 아직도 애도하며 아주 침울하게 보낼 기간 아닙니까? 충격 속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이 처형당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어쩌면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허둥지둥.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아주 슈퍼스타시죠. 슈퍼스타. 그의 능력과 가르침, 성품 모든 면에서 그분 같은 분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잡혀서 처형을 당하셨죠. 이 삽시간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일으킬 만한 우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뚜렷이 내세울 만한 후계자도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그저 공황이에요.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50일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 하잖아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네,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서울 시민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민들입니다. 그 주민들.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죠? 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즉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있을 때 행하신 기적들을 연상시키는 그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2장 44절입니다. 우리 46절까지 읽을 텐데요.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도 하고 46절 같이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여기까지 일단 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현장을. 이거 신랑을 모신 잔치집 아닙니까? 이건 잔치집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모두 다 예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될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런 현상이 일적 사건이 아니라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고 마치 핵분열 같은 대을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출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치 않으셨다면, 다시 산 예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단 몇 날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뭐죠? 그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들의 기록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던 그들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거죠. 어떤 이들을 말합니다.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 부활을 믿겠는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이고 예수님 부활은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합니다. 그것이 글로 남겨진 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당시 사도들의 정황을 추측해 볼 때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차고 넘치죠.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만일 그 예수님이 부활치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공동체의 열기를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 2장의 열기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기 위한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던 분이 세상을 떠나면 고인을 그리워하고 추모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런 과거 지향적인 추모 열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현재 진행적인 열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신 분을 믿는 게 아니고 현재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을 믿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자, 47절 맞아 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네, 여기를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누가? 주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잊혀진 게 아니며 과거의 인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는 당부를 남기고 승천하시더니 바로 그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자를 누가 더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사도들의 설교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즉 하나의 역사 기록이에요. 당시 사도들이 무슨 입을 맞추는 담합을 한다든지 예수께 대한 어떤 교리를 조작해낸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여력도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그게 주장하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주장 없어도 얼마든지 석가를 높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굳이 부활을 주장치 않아도 석가모니처럼 얼마든지 신도들을 모을 수가 있죠. 회교에서 마호메트가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주장 없어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뭘 하려고 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긁어부스럼을 만들겠어요. 힘든 주장을. 정말 증명하기 어려운 주장을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추모하는 사람들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설명키 어려운 부활을 주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러셨으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이유로는 초기 교회가 예수 부활 메시지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저 여러 교리 중 하나가 아닌 가장 우선적인 교리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치 않으셨다면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돌변했습니다. 그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순교적 열정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진리를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전화 자동 응답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전화 받기 싫으면 응답기 딱 켜놓으면 돼요. 지금은 부재중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근데 요즘은 다 휴대폰을 각각 쓰고 들고 다니는데 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전화가 무지 많이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움이 전화를 걸어오고 두려움도 전화를 걸어오고 뭐 같이 시험도 와서 같이 놀자고 그러고 내 집 문을 두드려요. 우리가 한가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전화 응답글처럼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부재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용건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죠. 때문에 따끔하게 돌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면 50일쯤 지나 찾아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축 늘어져 있을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들을 찾아가 보니까 그들은 열정적이에요. 그들은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쁜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얼마나 중요한 매일의 사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날 이후로 결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때까지 늘 앞으로 전진만 했어요. 그들은 결코 뭐 신세 타령하거나 옛날에 좋았어, 뭐 외로워 이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침울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생동하고 활력이 넘치는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거나 낙심에 잠겨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향해 바쁘게 뛰어가는 도중에 얻는 부산물입니다.
선한 목적을 향해 바쁘게 가다 보면 삶 자체가 행복해져요.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 뉴스를 보면은 이 공항에 연예인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카메라만들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막 그를 쫓아가고, 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뭐 괴로움, 자기 연민, 슬픔, 우울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비켜라. 나는 한가하지 않다.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넘쳐. 나는 주님과의 약속이 있어.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아무개 성도 만나고 위로도 해야 되고 나의 사명이 있어. 나는 거룩한 선약이 있어. 너랑 지금 만날 수 없다.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멈출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쁜 사람은 죽을 틈도 없다잖아요. 열심히 가다 보면 질병도 우울증도 우리를 못 쫓아옵니다. 환난도 우리를 못 쫓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사는 성도입니다. 현재적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나의 삶의 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구상에 존재하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있었을까? 이건 여러분 상식선에서 답을 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어디 있죠? 광화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화문 동상 앞에 서가지고 이순신이 어디 있었겠어? 없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모여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겠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누구도 우리는 이순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그에 관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그 이상입니다. 4명의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기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후에 딱 30, 40년도 넘지 않아 바로 생성이 됐어요. 세월이 간 게 아니에요. 훗날에 쓰여졌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신뢰성이 탁월하다는 의미죠. 그 외에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1세기의 역사 기록물들은 다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을 대대로 이어온 사람들이 오늘에도 존재합니다. 그 후손들이 있듯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봤습니다. 지구상에 기독교인 수가 26억이 넘더라고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소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의 부활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들 중 하나잖아요. 이 아침에 갖는 성찬식, 그것도 그분의 당부하심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생생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 피어나는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생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렇게 생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멈출 틈이 없는, 낙심할 수 없는 생기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